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,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주제입니다. 이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아내 된 한 여인이 있고 또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.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둘 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만나게 됩니다.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제자인데요. 제가 읽겠습니다.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시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.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. 선지자 제자로 헌신한 특히 엘리사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가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했던 결과가 무엇이냐? 그러니까 죽음과 빚더미라는 거죠. 남편은 죽었고 또 이제 그 여인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두 아들마저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위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아내는 홀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가 현상적으로 볼 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 여인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와서 상황을 아뢰이고 간구하고 있습니다.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. 2절 보시면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여인은 8절에 나오는데 수넴 여인입니다.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라 되어 있죠.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권합니다. 그래서 강권하다 8절에 이 동사는 언어로 하자크인데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강하게 엘리사를 붙잡고 권하여서 그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.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대접을 받습니다. 10절 보시면 심지어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듭니다. 그래서 침상, 책상, 의자와 촛대를 두고 언제든지 엘리사가 그곳에 쉬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. 그렇게 부유하고 남부를 것 없는 이 여인에게 사실은 큰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.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. 그 남편이 아주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, 근데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. 고대 근동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런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부유하고 신분이 높아도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그 앞날이 캄캄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 여인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체념하고 참고 그냥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특히 엘리사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를 섬기는 행동을 볼 때 이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9절 보시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로부터 온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13절 보시면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죠.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또 반응합니다. 앞서 과부된 그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죠. 2절 중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.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또 수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수고한 자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, 무엇을 하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. 엘리사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런 자들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
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꾼은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.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그들의 궁핍과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갚아주시고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,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자, 이 과부된 여인을 위해서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2절 하반절에 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. 하나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역사를 베푸신데요. 3절 쭉 이후에 보시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빌리게 합니다.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서 집에서 아들과 함께 그냥 한 병 남은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부을 때 다여지지 않고 기름이 다 채워지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 기름을 다 채워서 7절 이후에 이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남은 생활비를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배려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수냄 여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? 15절 이후에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반응하죠. 응답하죠. 16절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.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아들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. 여기는 참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응답했을 때 어떻게 보면 놀라서 이런 일일 수 있냐라고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17절 보시면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한 해가 되어서 엘리사 말한 대로 아들을 낳고 아들을 이제 참 품에 안게 됩니다. 이러한 선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, 어제 보니까 주방에 너무나 더운 날씨에 참 음식을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. 참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또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나오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수고 가운데 땀 흘리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또 때가 되면은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대하고 또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갚으시는 그 하나님 기대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려움 당한 두 여인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갚으시는 응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. 하나님,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, 이 영적인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,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보시고 때가 되면 갚으시고 또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.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